네, 오늘은 지혜로운 자처럼 사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지혜로운 자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해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먹이는,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매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혜로운 자처럼 사실 네 번째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는요,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또 그럼 누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인가? 또 한 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령 충만과 혼동될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성령 충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통해서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요, 성령 충만이란 것과 혼동될 수 있는 사역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영어로는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the Spirit's indwelling이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의 내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 몸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네,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실 사도 요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신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몸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사시게 될 것임을 사실 우리 예수님이요 예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생수의 강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받게 된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각자의 몸 안에 거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고 계신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 내주, 거주,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그 뒤로 있게 될 성령 침례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성령 침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성령 침례는요, 개인적으로 각각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은요, 성령 침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성령님의 인침입니다. The Spirit's sealing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지막 구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까지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침례,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 이것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달라요.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반드시 시작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자, 성령 충만이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 충만을 똑같은 정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인치심은 그리스도인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은 지금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는요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어떤 말을 뜻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떤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요,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한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십시오. 자, 그럼 이제 진짜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요, 성령 충만을요,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술 취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술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본문에 따르면 방탕함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 방탕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요, 술과 술 취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관계가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 본 적 있으시죠?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46년을 살아왔는데요, 딱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가기 직전까지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제가 술에 취해 보니까요, 정말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술에 취하니까 화장실 변기를 대야삼아 얼굴을 막 쳐박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만 그렇군요. 네. 자, 술에 취하면 이렇게 말도 해요. 술이 술을 마신다라는 말도 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술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이 자기를 막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과 동일한 이치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통제하에 놓여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의 통제하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또 성령님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완벽한 통제하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우리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그냥 나와는 따로 떨어져서 그냥 독립적으로 사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 지시하세요. 계속 양심을 찔러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혹은 우리가 그것도 무시하고 죄를 지었다 쳐봅시다. 그 뒤에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안에 전혀 없던 그런 어떤 일인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요거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부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어떤 경우에 충고하기도 하고요, 권면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대화 가운데에 어떤 부분이 제 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모든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통제하에 우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모든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모든 양심의 거리낌이, 모든 불편함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와 너무 비슷해요. 내용들이 너무 비슷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골로새서에서도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충만히 거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18, 19, 20절을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부담, 내적인 갈등, 양심의 그 거리낌, 마음의 불편함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요, 그것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순간 주어지는 성령님의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자, 19절부터 21절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 결과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5장 19절부터요 6장 9절까지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삶의 현장에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말이 차원이, 품격이 다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자, 19절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를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간의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 찬송, 영적인 노래를 서로 막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 여기서 말하는 그 찬송, 여기서 말하는 그 노래가 과연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평안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악한 것들을 그 입에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리스도인은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대화는 성령 충만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로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또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복종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21절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복종한다고 합니다. 여기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복종 안 하니까 나는 복종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죠. 먼저 복종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모일 때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요, 우리 바울 사도는요, 사실 21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1절을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부연 설명해 나가거든요. 21절부터요,
6장 9절까지 계속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까지 확대되냐면요, 삶의 전 영역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간의 그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 사이에서의 관계에까지 확대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성령 충만함이 보여지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전후에서 사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이 모든 걸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피차 복종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열매인 피차 복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 하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듯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곳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막 매주 강론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매주 거의 매일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거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성령 충만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선다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로서의 그 리더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전혀 먼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라는 세팅을 벗어나서 우리 가정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회사의 사장님이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종업원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의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하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말의 내용이, 그 말의 품격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사건과 주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 순종의 삶을, 복종의 삶을 실천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그 부담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성령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